집안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또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할 때에 마땅히 어린 자녀들이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지식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신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또 균형 있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에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키는 부쩍 컸는데 정신적인 연령이 여전히 낮은 가운데 있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게 산다면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아울러서도 세상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지식들을 갖추어 나가는 일에도 많이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부모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갖추고 성장하는 일들은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자녀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더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면은 더 중요하지요.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균형을 갖춘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 부모에게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큰 관심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은요, 세상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성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성장, 정신적인 마음의 성장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울러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때에 성장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답답함을 드리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무엇이 목표입니까? 이 말하면 내가 성장할 만큼 성장했다라고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예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사랑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는 더욱더 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동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음에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삶의 일들을 온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버리고 벗어버리고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육신의 지체를 죽이고 육신의 부패한 소욕들을 죽이고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예 이것도 이런 결단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거듭 회개하면 땅 자리에 머무르는 것도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지만은요, 아예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말이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과 괴율과 말이죠, 또 온갖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 말이죠, 음란과 호색함과 말이에요, 온갖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든가 말이에요.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2절에 말씀 보니까 갓난아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영접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라야 될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라는 베드로전서 2장 하반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영혼만 거듭나는 그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어떤 성도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신앙은 청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앙의 사람은 더 원숙해서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거듭난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중생하는 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부합된 삶의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 신생아의 모습으로 젖먹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장해야죠. 성장의 이들을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지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오늘 우리도 사모하고 또 우리의 성장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고 도모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건 뭐예요? 너희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이 더욱더 그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너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옆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너무 뚫어지게 보고 오해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끼리 봐도 참 저 성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향기로운 성도다. 아름다운 성도다라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인정받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 입장을 볼 때도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이 아름다우면 외모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건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자리에, 구원을 받은 그 상태에서 신생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머물러 있지 말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결단하고 도모하는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말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 나가라는 거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성숙함이에요. 성화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어제전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우리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 나가는 더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될 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의 모습과 신앙의 인격이 더욱 아름다워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계획하실 때 단순히 영혼만 끝나는 게 아니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를 일어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온전해지고 말이에요.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까지가 하나님께서 저러분들이 향해서 갖고 계시는 구원의 서정이고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일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오늘 이 아침 마음에 새기고 실행으로 옮기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아니 짧게는 2022년도에 우리가 행했던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 죄악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일들을 정리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끊어버리고 돌아서야 될 일에 돌아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1절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가 돌아서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시기, 질투 말이죠. 겉과 속에다는 외식하는 것 말이죠. 남의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말이죠. 사실 저도 목사지만요, 남 비방하는 말 할 때는 은근히 즐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땅에 있는 부패한 이 성품을 죽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말이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러한 부패한 성품을 죽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2022년도에 행했던 정말 내가 보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의 일들을 답습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에요. 문제가 있는 신앙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뭔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뭔가 좀 더 하나님 보자 더 새로워져야지, 온전해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마음가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려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어버려야 되고 죄악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놀이기가 잘 안 보이는데 전에는 보면 오래전에 보면은요 야구 놀이 기구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이 야구 방망이에 끈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맨 끝에는 공이 달려 있는,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야구놀이 그런 이제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 뭐예요? 아이들이 공을 던지고 딱 때려요. 그 공이 쭉 하고 나가는데 더 이상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끈 길까지만 나가고 더 이상 나가질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는 그거 갖고 또 때리고 장난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게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할 여지가 있어.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고 도모한다 하면서 옛 생활이나 옛 습관의 모습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끈이 계속 매달려 있고 끈이 계속 달려 있다면 야구공이 방망이로 맞아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것을 보면서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2022년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돼요. 얼마쯤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얼마만큼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얼마만큼 성장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때렸는데 어떻게 해요? 슉 하고 날아가 버려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슉 하다가 다시 슉 꺾고 하고서 돌아오는 것 같은, 처음 자리로, 처음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 쫓는 옛사람의 모습의 줄을 끊어버려야 되지,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 공이 야구 방망이 줄에 달려가지고서 야구 방망이를 맞아도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각성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묻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2022년도에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모시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 믿음의 성녀가 성숙을 도모해 나가겠다, 내 신앙의 인격에 더 성화를 이뤄나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다시 휙 돌아가고서는요 제자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는 너를 얽어매고 있고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 죄악의 줄을, 옛사람의 부패한 옛사람의 줄을 끊어버려라. 그래야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느니라,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느니라,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참 죄라는 게요 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악의 문제가 너무 집요합니다. 탐욕의 문제들, 부패한 성품의 문제들 끊어버린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는요, 또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끊어버린 것 같고, 이제는 다시는 거기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다 말이지, 휙 나가다가 휙 그냥 줄에 의해서 끌어당김을 당하고서 원위치 되지 않겠다 그러는데 집요하게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놓치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과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2절에 보니까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갓난아이들이요 젖을 빨 때 그 빠른 힘이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갓난아이들이요 젖을 먹어야 될 때
젖을 먹지 못하면요, 우로제낄 때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성화를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 이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필수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이 일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그런 거, 거기에 다 마음을 쓰지 말라 해도 거기에 다 마음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 한 해 동안에 너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성화를 위하여서 얼마나 말씀을 읽고 기도했니? 이 주님의 물으심에 여러분 이 아침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면 참 주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요, 올해는 꼭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일들이 왜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신령한 젖이 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죄악을 이기고 삶의 성화를 이루는 데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지게 돼요. 세상 사람이 딱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큰 죄야, 나만 큰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문제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을 합당하지 못한 내 삶의 일들이었구나. 누구를 미워하는 일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비방하는 일들, 이거 별로 큰 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죄구나. 그래서 우리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배역함과 패역함을 고치고 너희들을 즐거이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제하시는 게 단 한 가지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너희가 넘어지고 엎어진 것은 너희의 죄악과 불의함 때문에 그런데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될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내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올해는 좀 성경 공부를 좀 저녁에 모여서 1시간씩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고 행하는 일들을 도모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작정과 성경을 일독 이독하면요, 그때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뭔가 쥐뿔도 없어도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잖아요.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다 끊어버리고 세상 것만 막 추구하고 따라가면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게로 옵니까?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뭔가 세상적으로 평안함을 도모하면서 막 나가지만은 마음이 더 불안해. 마음이 더 어두워져.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에도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원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때에 원수 마귀의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대.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했단 말이지. 주 너희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이 돌덩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말이지. 만국의 영광을 또 보여주면서 말이죠. 내게 나에게 한번 경배하면은 이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이야.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죄악의 유혹을 무엇을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늘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러는데요, 곰곰이 살펴보면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는 생활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말씀 가운데 행하는 어떤 결단의 일들이 소홀해지게 될 때에 항상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필까지 죄를 대항해서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힘 있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요구사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권면의 말씀 말이죠.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신명기 28장이 그 내용 아닙니까? 하면은 복이고 하지 않으면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세상적으로 잘 돼 나가는 거, 그거 도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도모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일들을, 말씀을 읽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요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저희 아들들을 위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말이죠. 편벽됨이 없고 말이에요.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악한 지혜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그러면서 즐기는 지혜가 아니라 관용하고 화평하고 온순하고 양순하며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편법과 거짓이 없는 말,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삶의 지혜이지요.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초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읽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깨달아지게 되면 됩니다. 그게 꼭 기도 아닙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을 더 힘써 행해야 되겠구나 말이죠. 또는 자신이 절망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또 소망을 말씀하시는구나, 은혜의 약속을 내게 주시는구나 말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있는 나에게 소망이다. 공간 중에 있는 나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내 연장자보다, 인생 경륜이 많은 연장보다 더 지혜롭고 내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요 요즘 사람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은 모습이, 그런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전부들. 그런데 보면은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우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 말의 내용들이 참 우매해요.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무지몽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세상이 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올해 이 결단이 있어서 이 결단을 실현하고 온 게면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재물, 물질, 명예, 세상의 어떤 명성,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일들을, 성장하는 일들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동의하는 거로 아멘 하면 동의하는 거로 끝나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동의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천해서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나라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줄들을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일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